오늘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다면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며 우리 새로 또 이렇게 믿음의 기반이 다져지시는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잘 다져놓으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러면서 보는데 요새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여자아이들이 종이로 되어 있는 인형놀이 그런 게 문방구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인형을 잘라가지고 옷이나 모자나 신발 같은 데 보면 요 그림에처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붙여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림의 제일 아래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를 보시면 약간 사람의 흉상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모자가 어울릴까? 그래서 그 모자를 직접 이렇게 한번 씌워보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씌워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자 어떤 모자처럼 보입니까? 누가 봐도 박사 모자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학위 모자입니다. 학위 모자. 네, 뭐 박사 모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거 어떨까요? 하나님께 박사 모자를 씌워드린다.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자가 어울릴까 그럴 때 박사 모자,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씌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모자죠? 그냥 쉽죠? 경찰 모자입니다. 경찰 모자.
하나님에게 경찰 모자를 씌워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실 때,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 티켓을 끊으면 안 되는데 스피딩을 한다든가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경찰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따라붙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보시고 살피시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모자가 하나님의 머리에 어울리는 그런 모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방장, 요리사, 셰프의 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난하여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은, 너희에게 달라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먹을 거 입을 게 먹을 게 이렇게 마실 게 충분하지 못할 때는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번째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산타클로스 모자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푸짐한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섯 번째 모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요술사 모자입니다. 요술사, 마술사. 예.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인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일을 만들기도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섯 번째, 이거는 왕의 모자죠. 왕관이라 되겠죠. 왕관임.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어울릴 거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자는 무슨 모자일까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 모자를 익숙하게 안다고 그래요. 저도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모자냐면요, 이게 청교도 모자라고 합니다. 예, 청교도 모자. 청교도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왔던. 자, 이건 왜 그런가? 뭐냐면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사실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 PCUSA도 이제 역사가 300년이 넘었는데, PCUSA 초창기 역사를 보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토론을 했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오늘날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자,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거 병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같은 데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눈을 보는 건지 이렇게 일부러 가려서 이렇게 인광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께 의사의 모자가 어울린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런 분들.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함께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모자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해본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해서 대학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일부러 기독교 학과의 전공 과목을 들어봤는데,
한 주에 한 개씩 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충만하심, 사랑이 많으심 이런 막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자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하나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모순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모자들 속에는, 이 이야기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성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자들을 씌워봤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정답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성품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자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직접 모자를 씌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자를 씌워드렸을까요? 가시면류관이라는 모자를 직접 씌워드렸습니다. 멸시와 정말 조롱의 그런 모자를,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자를 씌워드렸던 것이죠. 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그림을 잡으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가시면류관이 나옵니다. 자, 이 가시면류관에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가시면류관 옆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가시면류관이 동그랍니다. 그죠? 자, 둥글다. 자, 특징은 첫째로 둥글다. 두 번째 특징, 가시가 있다. 그렇죠? 가시가 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다,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그림을 보시면 둥글다 있죠? 둥글죠? 그리고 가시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사방으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 원입니다. 자, 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왜 낍니까? 이거는 완전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렇게 자꾸 다이아몬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 다이아몬드 회사의 상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링이라는 게. 그래서 영원성, 시작, 나는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시작, 마침 이 둘 다 없죠. 자, 두 번째 무엇일까?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이라는 속성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I am who I am 이라 그러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분, 한 분인 자. 사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계속하니까 신약을 하면서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나는 무엇이다가 사실 I am who I am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 엄밀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영원성,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방으로 나와 있는 이 화살표가 무엇인가? 우리 화살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화살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첫 번째로, 자, 이 화살표는 일을 상징합니다.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일하시는 분. 자, 하나님은 그 사역들이 다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화살표는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모든 것의 공급자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는 분. 화살표라는 건 뭔가 역동성을 나타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급자이다. 특별히 무엇을 공급하시는가? 그분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친절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묵상하는 자세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치 거대한 저장 탱크, 창고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친절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것 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항상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사방으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화살표와 그래서 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무엇에 대한 그림인가? 이것은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에 믿음 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자,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봤었죠. 네, 두 개의 돌판이라서 10계명의 계명으로 봤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서기관이 질문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5번째 책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적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뭐예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6장 4절 5절보다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장절까지 기억하시면 참 좋은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이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구약의 두 계명은 무엇인가? 결국은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또 레위기의 말씀은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자, 위에 보십시오.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성품,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급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 이 화살표가요,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흘러가죠.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충만하신 그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피조물로 창조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위로 사랑하고 옆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이 첫 시간 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그 교회의 모습, 지지난주였었나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찬양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섬기고 찬양하는 공동체. 섬기는 거 무릎, 그리고 찬양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모습인데, 찬양한다라는 것이 본래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참된 우리의 찬양은, 물론 찬양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입으로 목소리를 내고 음을 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온전한 창조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사랑이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끊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와 있던, 아까 이렇게 쓱 지나가던, 이 화살표가 쓱 지나가던,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이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랑하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없어지죠.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니까 사랑이 끊어져.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단절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왼쪽 그림에 없었던 동그라미가 요렇게 돌아가는 요 형상이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자, 여러분 요 옆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자기 사랑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랑이 끊어져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오직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결국 뭐예요? 앞에 있던 이 두 가지의 계명인 것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건 하나야. 사실은 이게 하나란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을 가지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적어 보겠습니다. 세 계명 해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요. 기억하시면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자, 우리가 그걸 우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가장 큰 예수님, 가장 큰 랍비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부터 사랑이 와서 옆으로도 향하는 이 창조 때의 모습이 있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만 먼저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엇이냐? 네, 마음을 다하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왼쪽 그림은 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신호등을 보면서 푸른 불인가 붉은 빨간 불인가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하는 거예요. heart라고, 영어로는 성경은 NIV에는 heart라고 써 있는데, 네,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소울은 내 모든 정서를 다해서, 내면의 생명을 다해서, 내 정서. 자, 첫 번째 heart, 이거 뭐예요? 한결같은 의지로,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내면의 생명을 다해서, 내 정서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네 마디를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집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는가, 내 헐트를 다하는가, 내가 의지를,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내 소울을 다하는가. 세 번째, 내 뜻을 다하여, 뜻을, 지식, 영어 성경에는 min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영어 성경에는 strength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그래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막 힘차게 찬양하는 게 그 힘도 이 힘이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 꼭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 들으시나?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리를 크게 안 질러서 못 들으십니까? 꼭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간절한 겁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소리 안 질러. 마음을 다하면 되지, 나는 뭐 박수 크게 안 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고요, 뜻을 다해서 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예배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이 그림 한 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80% 정도 사랑하면 이웃은 한 20% 사랑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이 둘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보셨어. 하나님을 50% 사랑하고 이웃을 50%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위에 보면 제목이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죠. 다만. 이 다만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를 섬기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100%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게 오직, 다만, 전심 아니고 될 수가 있습니까? 난 한 80%만 해야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100%를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안에는 이웃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100%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온전히 오직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사람의 그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람의 머리가 들어서 두 팔이 돼 있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의 계명이다. 주님 안에서 이 두 계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 대한 거,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사랑을 가한 거. 그러나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웃을 좀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제 자신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말은요, 내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생각하느냐? 죄책감 위해서 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오직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해달별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세 번째 그림으로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 화살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 가는데,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 자, 그런데 네 번째 그림에, 자,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자,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기 사랑. 자, 자기 사랑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사람 사이도 끊어져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해골이 보이죠.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사망이 들어왔더라.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났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 계속해서 배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처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림에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끊어진 고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 제일 첫 시간 하면서 예수님 왕관을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셨는데 무릎을 꿇으시고 손으로는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던 그런 그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거예요. 무릎 꿇으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종의 사역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오셔서 왕이신 그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섬기시고 사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처럼 종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봉사해야 하는가? 사회봉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지금 끊어져 있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지 않고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나셔서야 비로소 이 사망이요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어떻게? 먼저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전적인 섬김으로 절정으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자, 그래서 보면요, 회복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 그림에 보면 이 화살표가 온전하게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비슷한 모양인데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사랑, 자기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던 이 자기 사랑하던 이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면요, 십자가에 옮겨진 것을 보이게 되죠. 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주신 성령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있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사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망이 사라진 이 창틀 사이로 보이는 언뜻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점선으로 있던 이 모든 것들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불완전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창조의 모습을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구름 위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100%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미지라고도 영어 성경에 번역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그 성품을 닮은 우리기에 죄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아직도 자기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이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생각하시면서 또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이 하나인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 가진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의 삶은 원래 어떠한 삶이 온전한 삶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 경륜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 또 성급 관람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순시용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장학교 시작된 가운데 내일 또 이루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들 중고등부 락킨과 또 청년부 수련회,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시작된 우리 주차장 공사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일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 또 성급 관람을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주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벽 이른 새벽 함께 모여서 또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의 선교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에콰도르 아순시옹 마을 성전 건축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그 건축 위에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봉사하는 그들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 긍휼의 자리, 나눔의 자리, 생명의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장학교가 지난 화요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유익하고 은혜로운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지역사회 가운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사업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든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살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소망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